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인이란 신을 믿고 숭배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도 종교인이라는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교인과 달리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신개념은 타 종교인이 가지는 신개념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무이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며 실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본질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를 요한복음에는 거듭남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이라는 말을 예수께서 직접 사용하셨고 거듭남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으며 거듭남의 의미와 함께 거듭나게 되는 길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 사회에서 명망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규례를 엄격히 준수하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없는 종교적 관습과 전통들을 지키고 전하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수가 그리 많지 못하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을 구별된 사람들로 인정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칭호가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의 회의기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중앙재판소로서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산헤드린은 공의회 의장을 포함하여 71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주로 제사장 가문 출신과 종교 지도자이며 율법학자인 서기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품위 있고 권위를 가진 사람,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대체로 산헤드린은 예루살렘의 행정과 종교적인 가르침, 치안의 확립, 성전 내에서의 각종 업무에 대한 지도에 관해 중심적인 권위를 행사하였습니다. 재판에 있어서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이나 사형 집행 같은 것은 로마 당국의 권한이었습니다. 다만 성전에 관한 문제나 율법을 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산헤드린이 독보적인 권위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율법학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으며 상당한 재력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회에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이지만 그런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활동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는 그의 마음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심중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식과 사회 경험과 덕망이 더하여지고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가 더하여져도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훌륭한 율법학자이며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 어떻게 하여 죄사함을 받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시는 말씀들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할 사람은 없다는 것과 하늘에서 오신 분 외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말해 줄 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떨쳐버릴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에게로 가면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마음의 깊은 고민거리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신중을 기하여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의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의 무지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는 천진난만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도 꾸밈이 없이 아주 순진하게 참되게 묻는 사람에게는 답하는 사람도 군말을 하거나 애들로 표현하지 않고 곧장 요지를 말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예수는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한 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기이하여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후 자신이 하는 말이 하늘 일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신 다음 결론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발전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 개혁, 변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들은 사람들이 각성하고 힘을 모아서 애쓰면 개선과 개혁과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에 의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거듭남이라는 낱말에서 거듭이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장소와 다시라는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물은 정결케 하는 씻음과 세례를 의미합니다. 죄 씻음은 사람의 행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보혈의 은총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행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음을 의미합니다. 바람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은 우리가 볼 수 있어도 바람 자체는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그 바람이 물질을 흔들기도 하고 서쪽하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고 들으면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것을 알지만 그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볼 수 있어도 영으로 나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감각과 이해를 초월하는 일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대속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으로 불뱀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즉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세웠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과연 이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세주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 나무에 달려 죽었을 것과
구세주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얻게 됨이 상징적이고 예언적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뛰어나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보혈과 성령에 의하여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본질적 변화를 로마서 11장에는 나무를 접붙임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런 죄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방인은 돌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유대인은 원래 참감람나무 가지였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하여 꺾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본질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됩니다. 그러니 참감람나무에서 꺾인 가지이면 접붙임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원리가 접붙임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접붙임은 본질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매우 적절합니다. 접붙임의 원리에 관하여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 밭에 심어둔다고 참감람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참감람나무에 동려매어 두어도 참감람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참감람나무에 주는 기름을 주고 참감람나무처럼 전지를 해준다고 해도 참감람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독실한 신앙을 가진 부모 슬하에서 자란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교인으로 등록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예배에 참석하여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새 생명을 받으려면 접붙임이 되어야 합니다. 돌감람나무는 애써 잘 가꾸어도 참감람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참감람나무 밭에서 심어 놓아도 참감람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접붙임을 통하여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참감람 열매를 맺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자연계에서의 접붙임을 하려면 돌감람나무를 적당한 높이에서 잘라버립니다. 이 나무가 접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참감람 열매 맺는 나무의 가지나 눈을 잘라서 옮겨 붙입니다. 그러면 돌감람나무의 뿌리가 끌어올리는 진액이 접붙여 놓은 참감람 열매 맺는 순에 공급되어 참감람나무가 되고 참감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에서의 접붙임은 자연계에서의 접붙임 원리와 반대 방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농사꾼이 아니고 성경학자이며 천막을 만드는 기능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 접붙임에 대하여 무지한 탓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은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을 자연계의 접붙임과 반대로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연적 출생이 아니고 신비적 출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접붙임 받아서 좋은 나무로 본질이 바뀌면 다시는 돌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반면에 본질이 바뀌지 아니한 돌나무는 아무리 잘 가꾸어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돌감람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정성을 다해 가꾸면 돌감람 열매가 많이 열릴 뿐이고
참감람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참감람 열매를 맺히게 하려면 접붙임을 하여 나무의 본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접붙임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에게는 확실한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할 수 있으나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본질적인 변화를 입은 우리에게 지키도록 요구되는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계명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들을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한편 자신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말라는 계명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계명을 어긴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여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신도이든 성직자이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일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있습니다. 반짝인다고 하여 다 금은 아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금 모양이 본질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찬송을 잘 부릅니다. 기도를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설교도 잘합니다. 신학 강의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겉으로 반짝이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할 수 없는 일도 그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30m, 너비 3m나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 신상의 낙성식에 자기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지도급 인사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반포하는 자가 외치기를 악기를 연주하는 즉시 모두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절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하지 아니할 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들을 시기 하던 갈대아인들이 세 사람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끌려온 자들을 보니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한 번 더 절할 기회를 줄 테니 절하라고 하였습니다. 왕의 요구에 대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한 말은 언제 읽어도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래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을 세우신 금신상에 전하기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의 대답에는 세 가지 요점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적인 보호와 구출이 있을 것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기적적인 구출이 없어도 문제될 것 없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우상 숭배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낯빛이 변할 정도로 경노했습니다. 왕의 병력 같은 명령을 바란 군사들이 이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결박은 타버렸으나 그들은 불타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고 왕이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가까이 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살펴보니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더욱 높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는 신앙, 타협 없는 신앙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한순간이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 수도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본질적인 변화를 입은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일 이런 계명을 어긴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여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세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표방한 단체에 가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접붙임된 나무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한다 해도 돌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다만 좋은 열매가 적게 맺든지 열매의 크기가 작을 뿐입니다. 접붙임이 된 배나무에서 기대한 만큼의 크고 많은 열매가 열리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돌배가 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돌배가 열린다면 그 나무는 접붙임이 된 나무가 아니고 야생도로의 나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접붙임된 좋은 나무가 돌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하고 찔레가 포도를 맺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본질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세주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성직을 주고 학위를 준다고 해서 그 본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듭나야 합니다. 새 생명을 팔아서 본질성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본질성의 변화를 바른 사람은 구세주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행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성직자 중에는 두 종류의 종교다원주의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신에 따른 노골적인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둘째는 부정직한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소신에 따른 노골적인 종교다원주의자는 자신이 종교다원주의자인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여깁니다. 그 신앙이 옳다고 믿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도 만들고 세계적인 대회도 엽니다. 그런데 부정직한 종교다원주의자는 상황에 따라 이중적인 은행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우화에 나오는 박쥐처럼 행동합니다. WCC를 두둔하고 변호하면서 한편은 자신은 WCC 회원이 아니며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경강부회라는 말이 여기에 꼭 적절합니다. 가당치도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조리에 닿도록 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노골적인 종교다원주의 성직자를 추종하는 사람은 같은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부하면 그뿐이지만 부정직한 종교다원주의 성직자를 수수방관하고 따르는 사람은 문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성직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회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상의 변화를 바라는 성도는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가 정치와 사회 체제를 혁명을 통하여 바꾸던 초기에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이상에 매료되어 물불 모르고 지지하고 동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많은 세월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위한 자유박탈과 인권유린과 강제수용소와 무자비한 대대적인 숙청을 보았고 드디어는 온 인민이 평등하게 잘 살게 된 것이 아니오 모두 가난뱅이가 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업적 혁명가들에 의해 중앙 집권화된 당 조직 및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를 주장하는 러시아 사회주의 노동당의 좌파인 볼셰비키가 일당 독재로 권력을 잡은 지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역사의 실험에서 실패로 끝장났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개방 개혁 선언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뱀의 대가리가 망가져도 몸뚱이가 꿈틀어듯이 아직도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항생제를 먹이로 삼는 변종병원체가 생기듯 북한에는 주체성이 가미된 더 악독한 변종 공산 사회주의 체제로서 북한 동포들을 노예화하고 우리나라를 핵폭탄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를 동조하거나 이롭게 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불가사의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는 달리 말하여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기반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물질을 제1차적 근본적인 실제로 이기고 정신은 물질에서 파생된 부차적인 그림자라고 주장합니다. 정신이나 영혼이나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무신론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나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이며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거듭난 자이고 접붙임된 자인가를 능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관과 기독관이 그 척도이지만 종교다운주의와 공산주의도 그 척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다운주의와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종교다운주의자들과 신앙적인 일에 손을 잡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일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이며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을 낭독함으로써 설교를 끝맺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속이는 신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였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며 접붙임 바른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일뿐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예수로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것, 교회를 회파하는 일을 하는 자를 돕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제가 지적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